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가 25장까지 오면서 그 창세기의 정말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이 중간에 25장, 50장까지 창세기가 있는데요. 25장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인류 역사에 큰 대변혁이 있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역사의 대변혁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175세 때에 죽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의 시작을 완성하신 거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는 그가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냄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가능하게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마치 솔로몬과 비교해 봤을 때 솔로몬의 인생에 비교하면 아주 초라한 어떠한 유랑민족 속의 한 족장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오늘 그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약에 우리가 성적표를 매긴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적과 그의 삶을 누린 그러한 삶의 결과들이 남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를 족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빛교회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가 들어선 거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새빛교회의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새빛교회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어떻게 이 새빛교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될 이 후손의 자손들의 역사와 같이 우리 새빛교회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광야의 시절을 다 지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이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앞으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청빙받아서 와서 보니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시고 수고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같이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신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그렇게 함께 뜻을 모아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 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1년이 지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더 아름다운 흔적이 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잘 인도함 받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멘이죠? 나중에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쯤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시절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지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남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참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을 선물했더라고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이제 남은 여정이 다 그 믿음의 선물에 합당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이 생각보다 너무 소박하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구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봐봤던 장례식 중에서 가장 성대한 장례식에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그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어느 좀 외곽된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의 대표 되신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1만 송이 국화꽃이 이 광단이죠. 강당에 국화꽃 1만 송이가 장례식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거 갖다 놓느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주변에 모든 국화꽃 다 갖다 놓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국화꽃으로 이 모두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신 건 맞구나, 아니면 어머님께 정말 미안한 게 많구나, 둘 중에 하나였겠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가 장례를 치러줬냐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삭이 장례 치른 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스마엘이 와서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렀는데 이스마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례를 치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마엘은 참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형제들 가운데 의가 상해서 얼굴 안 보고 지내던 형제들도 옵니다. 먼 친척들 가운데 또 마음이 상했던 분들도 장례식에는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그의 인생에 했던 모든 기억들, 섭섭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다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서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이 이 두 아들이죠.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들이 우리의 후대에게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의 내용을 보면 한 4개의 단락으로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누구의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숨겨놨던 부인이 나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그두라라는 여인은 이 사레나 하갈이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갈과 함께 6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와 언제 결혼했을까? 이 순서대로, 만약에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라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보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족속을 가능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성경은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서자들의 그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가졌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알고, 요셉과 함께 있는 11명의 형제들까지 이렇게 족장들의 이름만 알지,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았던 이삭의 자손들 말고 다른 아들들의 족보가 오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죽어서 첫 번째 소개되어진 이 서자의 족보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드라의 아들 6명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디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렇죠? 언제 나오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알볼 사건으로 간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여인들하고 간음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이게 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옆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으로 존재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모르셨죠?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사실은. 그 서자의 후손이 미디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그드라의 아들 6명의 족보,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이 137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후손 12지파가 소개됩니다. 그 야곱의 12지파처럼 이 이스마엘의 12지파가 있었고 그 12지파가 축복을 받아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느바옅, 게달, 아프엘, 밉삽,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들, 나비스, 게드마. 이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름들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면서 마을의 촌락의 이름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주변에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죠.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지금 아랍 족속들에 해당합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그때 훈련할 때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그때 강의하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돼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선교의 대상 가운데 가장 미전도 종족으로 땅끝에 남아있는 마지막 선교 대상이 이 이슬람인데 이 이슬람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실은 누가 땅끝에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땅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조선 땅에 이 제일 늦게 복음을 전해들은 한국 땅에 있는 한 선교사가 지금 그 중동 지역의 이 아랍 족속을 향하여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선교 완성의 마지막 과제처럼 남아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삭입니다. 이런 그드라의 아들들 6명 또 이스마엘의 아들 12지파 빼고 이제 이삭의 가문을 소개하는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놀랍게도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삭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4대 족장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장명해 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장명해 줬는데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바뀌고 야곱도 바뀌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이삭은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이삭은 리브가하고 평생 해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평생 살면서 싸우지 않아요. 싸울 일이 있으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양보하고 떠나요. 그리고 이 이삭이 했던 일이라는 것은 남는 게 이삭의 우물들밖에 없어요. 우물 파서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주고 떠나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 걸면 주고 떠나. 이걸 계속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계속 우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나중에 정착하여서 살게 됩니다. 이 족장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봤을 때 이 이삭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더라,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더라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삭은 별로 두각내는 인생이 아니라 밋밋한 인생을 살고 그냥 다리 놓는 인생 정도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아주 특별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생의 다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면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삭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밋밋한 삶 살고 싶으시죠? 생각보다 많이 드셨는데 잘 드셨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삭이 그렇게 밋밋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요, 이 성품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이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를 이렇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이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이는 아버지 앞에 목을 들이대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희생하는 대명사였어요. 그의 삶이 계속 양보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양보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제일 잘 살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주보 한번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헛수고하지 맙시다요. 말아야 합니다요. 그런데 이 이삭이 제가 보니까 이 세 족장을 비교해 보니까 제일 헛수고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아주 다른 사람들은 이 헛수고하는 세월이 굉장히 허송 세월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됐어요. 이삭의 이야기를 좀 더하면 이삭이 결혼을 40살 때 결혼하는데 늦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된 겁니다. 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가 이 노총각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너무 숙제가 돼서 엘리에셀에게 맡겨서 신부를 찾아온 게 지난주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했는데 그때 40살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자, 20년 동안 늦게 장가간 사람이 20년 동안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딴 여자를 찾았어요. 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60세 때 자녀를 주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이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삭은 기다리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고 평화의 사람 이삭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쌍태였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의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뱃속에서 그레코 로마형을 하는 겁니다. 뱃속에서 이단 옆차기를 하고 잡아당기고 머리끼리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화의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의 뱃속에서 그런 싸우는 아들 둘이 이제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23절을 꼭 한번 다시 읽어야 됩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내 뱃속에서 싸우는 쌍둥이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 기도에. 자, 그런데 이 쌍둥이 가운데 일란성 쌍둥이도 있고 이란성 쌍둥이도 있는데 이
두 쌍둥이는 너무나 다른 쌍둥이였어요. 이란성 쌍둥이도 이런 이란성 쌍둥이가 없습니다. 성격과 기질과 외모와 이런 게 너무나 달랐고,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몸이 붉어요. 그리고 애기인데 털이 많아요. 털이 이렇게 갑옷같이 많았다. 그래서 에서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그 첫째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그때까지 레슬링 하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불다라는 의미의 에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의 야곱이 되어지는 겁니다. 커서도 성격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조용한 성격이라 장막에서만 지내서 어머니랑 친했고, 에서는 아버지랑 친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 먹는 게 즐거운 낙이었어요. 별미였어요. 이 가정 안에 이 에서파와 야곱파로 나뉘어집니다. 두 쌍둥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이 집안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비극이 되는데, 이 에서와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할 내용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삶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헛수고를 많이 했다는 사실. 헛수고를. 첫째, 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뭐 나가면 사냥하는 게 아주 탁월한 직업이었죠. 전문가에서 뭐 잡아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 그날 허탕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하나 쓰고 있는데 팥죽을 쓴 것 같아요. 붉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팥죽을 보는데 그건 나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형제 가운데 배고픈 형이 들어왔는데 팥죽 끓여놓으면 그 혼자 먹는 게 도리입니까? 달라 그러면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거저 줘야 될 것을 이 야곱이 거저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장자 명분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럼 내가 이거 한 그릇 잘 따뜻하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동생에게 그럼 관둬라. 그러고 내가 끓여 먹을게.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배고파 죽겠으니 그래 너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말을 해버리고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보니까 이 형이 큰 실수를 한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배부르고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는 대부분 이겁니다. 팥죽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에서. 이게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도 이런 헛수고 인생을 안 살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팥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거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그거를 손에 넣으려고 내가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대가를 지불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평생을 정말 제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팥죽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에서가 그랬거든요. 에서 그랬는데 평생 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노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의 그 명성을 팔고 팥죽을 손에 넣는 분들을 여럿 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헛수고예요. 이거 알면서도 내가 연약해지거나 내가 한번 생각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꽤 젊으시지만 영향력 있는 분이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해서 작정하고 그날 시간 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책장을 넘기다가 마음이 제가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이, 이분이 내용 설교도 좋고 예화도 좋고 간증도 너무나 탁월하신데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복 받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복음이 아니라 팥죽을 팔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잘되고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올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헛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팥죽과 십자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짜 명분을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팥죽 따라가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다 후회할 거예요. 그런 헛수고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팥죽 갖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헛수고 살지 않는 길은 뭐냐 하면 그 팥죽 따라 살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되시면 제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아멘이 정말 돼야 돼요. 150년 전에 수술 때 사용하는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분이었고 아버지는 빵집 운영하는 가난한 집의 아들인데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잘해서 29세에 30살도 안 됐을 때 에딘버러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에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으니까 고통받는 여인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연구를 해요. 이 고통을 줄여주는 물질을 발견하자. 그래서 그가 정말 발견합니다.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실험을 여러 가지를 다 임상 실험을 하다가 진짜 발견을 해요. 요즘 우리가 클로로포름을 통해서 다 마취하고 수술하고 우리 모든 의료 부분에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이분이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가 아기를 낳을 때 이걸 처음으로 써봐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 황후가 이 출산의 고통을 잊고 출산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에게 경의 칭호를 줍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처음 받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믿음의 경주를 잘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에 제자가 그의 은퇴식 때 물어봐요. 선생님, 스승님, 선생님이 평생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질문했겠어요? 클로로포름이지. 이 대답을 이제 듣고 싶어서 말씀하게 해주려고 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제임스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퇴식을 해요. 여러분, 이 제임스 심프슨 같이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성공이 있어도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기쁨이 가장 커야 합니다. 이 에서는 그 팥죽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헛수고하는 삶이 되어 잃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팥죽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팥죽은요, 잠깐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야곱도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앞으로 창세기 본문 가운데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 요약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려면 이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인데
이 야곱이 원래 뭐든지 손에 잡으려고 하면 잡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형 뒷발꿈치 붙잡고 태어난 것처럼 평생을 내가 이거 해야지 돼,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 돼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이 배고플 때 온 것을 알고 정말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그 조건 내밀어서 거저줘야 됐을 때 그것을 형의 명분을 얻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삭이 또 아버지랑 이 아들들이 60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금방 연로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문서 위조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먼저 다 이렇게 조작하고 꾸며놓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도장 찍게 만드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받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집에서 도망가야 할 형편이 돼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형이 싸움을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반을 만나는데 한 수 위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그렇고 사기를 쳐도 그렇고 더 대단한 인물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뭐 라헬도 만나고 그렇지만 그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나중에 정말 야복강가에서 그가 꼬꾸라져요. 그때도 이 무엇인가를 잡으면 놓지 않는 이 탁월한 야곱의 기질이 또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를 쳐야지 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쩔뚝거리는 불구자가 되고 그가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47장 9절에 그의 잃어버렸던 아들,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인도했을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이요,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13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했어요. 야곱의 인생의 가운데 그가 꺾여진 때가 언제냐면 야복강가인데 그때까지 그가 허송세월 보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두 민족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할 텐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냥 이삭같이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거 붙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살다가 130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허송세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이제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야곱의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의 세월을 보내서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다시 오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십자가 아래예요. 결국 내가 고집 피우고 결국 내가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 내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다 겪으면서 살아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앞입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만났어요. 청년 일일 수련회를 해서 마지막에 그 프로그램 제목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라고 써있어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면은 여기 다른 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저께 한 4-5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갔어요. 가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 하나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온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청년의 때에 십자가를 알고 그 결론 내리고 살면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그 결론 되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30년을 살더라 해요. 그러면 그 130년의 세월도 결국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그곳에 인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결론이 되는 그 광야의 세월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더 잘 사는 건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십자가의 자리가 되고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근데 그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1년도 안 되면 갈 그 거리를 40년 돌아갑니다. 40년 돌아갑니다. 야곱은 130년 돌아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오는데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자기가 그거를 쟁취하고 싶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자기 혼자 산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허송 세월을 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삭이더라고요. 이삭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야곱의 손이 무엇입니까? 그 정말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내미시는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짧아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도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 더 주님의 일에 순종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어도 아직도 야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야곱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아시겠죠.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야곱의 길을 가는 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중에 다 늦은 다음에 그 고백하면요, 이미 늙어서 내가 뭐 할 수 없을 그 시점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걸요. 그 전에 미리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고 헛수고한 그 발자취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결론 내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